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게 맞는 삶이 따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하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죠. 근데 그 확신이 어디로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을 주고 빼앗는, 배고프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릴레이 금식 기도를 나아가기로 원했고, 특별히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우리의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게 된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금식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2서는 요한 사도가 쓴 두 번째 편지죠. 편지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의 생활과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주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회적인 목적에서 쓰여진 편지들이고, 나머지 신약에 나와 있는 편지들을 우리는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그 내용이 보편적인 교회에 주어지는 내용이고 보편적인 독자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여진 이 요한 2서는 특히 소아시아의 교회, 주로 터키와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 그 지방에 퍼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죠.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권고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이 기독론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기초 노릇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기독론의 핵심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진리와 사랑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를 진리 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고, 또 이 편지를 쓰는,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들이 이 편지를 쓰고는 있지 않지만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녀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자들을 대상으로, 또 그 여자들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없지만은 내용을 통해서 짐작해 본다면은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대에 쓰여진 편지로서 소아시아 지방이 이 박해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를 위시한 이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했는데, 에베소 지방에는 일찍부터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오래 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여러분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나서 3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곳에서 약 2년에 걸쳐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또 두란노 서원에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또 이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큰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있는 곳이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아데미 숭배자들이 큰 소동을 일으켜서 쫓기다시피 에베소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남겨두고 떠났던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 뒤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해 왔다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남겨두었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67년경에 순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순교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잘 교회를 섬기다가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64살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로 디모데가 순교한 그 어간에 이 에베소 요한일서가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호의를 말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삶으로 치달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타락한 가운데서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암울한 시대에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긍휼이라고 말하는 자비는 어떤 것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거나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비를 무궁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라는 것은 이 핍박을 앞두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됨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일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과 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공격 앞에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시 필요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손에 잡으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참된 승리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들은 사실 그런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올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긍휼과 또 평강과 은혜가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받고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열려 있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갖는, 그것을 취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보면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이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지만은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비로소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마치 공의와 사랑처럼 함께 공존하기가 상당히 힘든 대립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들이 했던 수고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던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낸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랫동안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받은 책망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것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함께 공존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사랑의 부분이 훼손되기가 쉽고 사랑의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은 진리 부분이 훼손되기 쉽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자녀들 가운데서, 그 분노의 자녀들 가운데서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 몇 사람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진리와 사랑은 이렇게 대립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진리와 사랑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양날의 날처럼 끝으로 가면 한없이 멀어질 수 있지만은 또 바른 한 곳으로 모이면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셨던 그 생애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앞에서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로 쓴 계명이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있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왜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너희들에게 이미 알려주었던, 너희들에게 기록 편지로 알려주었던 그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강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잘하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무 단순하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말이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것이 성도들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내기를 바라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은 바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 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가 그런 사람들과 안면을 터고 지낸다면 너도 그들과 한편으로 간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요한 서신의 전체 핵심은 뭡니까? 요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구세주라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예수님이 살면서 가르침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상과 인생을 내 것으로 받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삶일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한 2달 정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김자 집사님이 목사님부터 사랑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제가 한 주일 매일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는가? 그래서 한 가지,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저 또한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에게 특별히 뭐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 바탕에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니까 또 감히 온전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읽어봤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14가지 바울이 소개했던 사랑의 행동, 그 중에 6개는 오케이. 우리 사람 시기 안 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굳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더 안 해도 퍼펙트하게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개는 무난한 편 같았어요. 무난한 건 뭔가 하면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항상 프로텍트, 보호해 주려고 하고, 항상 신뢰하려고 하고, 항상 기대를 가져주고, 항상 견뎌주고 하는 부분은 만족할 만하지는 못지만 그래도 무난한 거예요. 근데 2가지는 저에게 있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이 이제 성령의 열매에서 meekness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사랑에 있어서는 kind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친절해야 되겠다.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함, 이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지 않겠나. 그래서 친절해져야 되는 것. 또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 속에 영어로 보면 not easily angered 그랬으니까 성내는 것 자체까지를 하나님이 야단치신 건 아닌 것 같고, 좀 성을 천천히 내라. 인간이 성내는 것 정도까지가 안 될 것 같으면 이미 이제 천국에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성은 내게 어쩔 수 없이 내겠지만은 좀 쉽게 내지 말고 천천히. 그래서 이 친절하게 되는 부분하고 쉽게 성을 안 내는 이 부분을 제가 좀 우리 태아 집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애를 써 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사랑의 부분을 좀 더 확인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벌써 30년 살다 보면은 굳이 사랑에 대한 요구가 별로 필요 없어지거든요. 근데 필요 없어진다고 해서 온전히 사랑한다고 자신은 또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다른 관점에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뭘까?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은 뭘까? 상대방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은 뭘까?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행동이 또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기나긴 명절 동안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거를 이제 집사람하고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요한서 신의 큰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신뢰 안에서 갖게 되는 형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부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고자 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귐이 끊어진 곳은 영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웠죠. 사귐이 없는 곳은 생존만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또 가족으로서 한 집, 한 지붕 아래서 사는 생존만 가지고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엮어준 것은 그렇게 한 공간에서 생존하라고 엮어주신 것이 아니고 한 공간에서 사랑하며 사귀라고 엮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미혹자를 적그리스도를 상종하지도 말라 그랬죠. 특별히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진리 자체일 뿐 아니라 사랑 자체라고 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이 반대와 같은 합쳐지기 어려운 것과 같은 진리와 사랑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삼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유혹이 점점 심해져가는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또 가장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어디 가운데서 주어진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에 의해서 주어질 뿐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주어진다 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그 복음을 받아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평강과 자비와 또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불안함과 조급함, 또 여유 없음, 또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또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한 사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해서 나오는 정상들이 지금 이런 것들, 이 정상들은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 2서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사랑만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만이 사람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진리와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단순히 생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엮어주신 그들과 서로 사귐을 나누며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요,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사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깨어져 있는 그 틈들을 다 주의 성령의 사랑으로 메꾸어 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그 부분들이 승화되어서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